세부대라는 말 아십니까? 이거 한번 칠판 띄워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술이 있죠, 그죠? 세술은 어디에 부어라 그러죠? 세부대에. 세술은 뭐고 세부대는 뭘까요? 여러분 먼저 세부대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세부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세술은 뭘까요? 이 세술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방언으로 이제 그 설교를 쭉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됐는데 그 새 부대에는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세술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세술이 새 부대에 담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그 새 부대에 뭐가 부어졌습니까? 세술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새로운 기름 부음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직 이걸 사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술이 새 부대에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제 누가가 편지를 보낼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를 보내기 전하고 후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누가라는 사람이 책을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무슨 복음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 뭐를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무슨 제자라고요?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다 도망가고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리한 제자들이에요. 자, 무엇이 이 실패한 제자들을 승리하는 걸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부어졌기 때문입니까? 성령이요. 뭐 할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부대에 뭐가 담겨져야 됩니까? 세술이 부어져야 됩니다. 세술이 부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바보 같고 연약하고 날마다 낭망하고 좌절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기름 부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교 땅이 전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내가 진교교에 있습니다 하면 진교가 어디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진교가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이 진교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함께 어디로 나간다고요? 세계로. 그리고 어디로 나간다고요? 미래로.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걸 새로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2020년도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키맨이라고 합니다. 키맨.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풍성한 창고가 있는데 여기 보물이 많이 있어요. 보물. 뭐가 많이 들었다고요? 보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문이 잠겨 있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여기 열쇠 구멍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 구멍에 뭐를 집어넣어야 이 문이 열립니까? 맞죠.
여러분 똑똑한다. 너무 내가 쉬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열쇠를 넣어야, 키를 넣어야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다 누구 거 됩니까? 여러분 거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뭘 한다고요? 키맨이라는 거예요. 우리 증교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보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보물을 우리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맨. 키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보물을 열어낼 수 있는 키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키맨입니다. 시작. 이제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더 길게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키맨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들이 가면 이게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키맨들이 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키맨이 일으키는 부흥이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첫째는 개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바뀌죠.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멍청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의 심령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죠. 살고 죽음을 결정해 버립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작용되어 새 부대에 새술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심장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SFC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애들이 눈을 동글동글하게 쳐다봐요. 안 믿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애들이요 진짜 말씀을 집중해서 쫙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밤에 이 오후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심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요. 두 번째 부흥이 뭔가 하면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목장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증교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키맨들이. 키맨이 누구랬습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마음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 번째 도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의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도시는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증교요. 증교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2020년도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키맨들이 일어나면요 이 증교가 바뀌는 거예요. 술집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도박장도 없어지고요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도박장도 많고 술집도 많지만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놀라운 지각병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교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물결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여러분 나비 효과는요 저 중국 땅에서 그냥 이 날개짓 한번 했는데요 그게 태풍이 되는 거예요. 저 태평양의 한 섬에서 그냥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 했더니 그 날개짓이 바람이 돼가지고 태풍이 돼가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의 날개짓 하나는 별 볼 일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오후죠. 이 오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의 날개짓 한 번에 세상이 변하는 역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지만 지금도 좀 드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안 믿으면 땡.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흥이 우리 진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작용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이 뭐에 대해서 책망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책망하죠? 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세 번째는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 마귀를 책망해요. 누가? 성령님이. 자, 이게 우리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부흥을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죄를 깨달아요. 성령의 빛 아래서 조명이 되면 내 죄를 깨달으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쫙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거기에 거룩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죄가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에는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서로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 눈빛이 좀 보들보들합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회개하죠.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제가 할 때까지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쯤 되면 지치죠. 이걸 우리가 맨날 한다 그 말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더 깊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하도록?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성화를 말해요. 성화. 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회개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의로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마귀가 나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정죄하죠. 근데 내가 이 정죄를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박살내버리는 거죠.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는 삶이 끝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돼서 누구처럼 거룩해지십니까? 예수님처럼요.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때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화라고 하는 게 성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 짓고 회개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룩해지는 성화 단계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 임금을 책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를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마귀한테 아멘, 내가 네 뜻대로 해줄게, 아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말해줄게. 이게 바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여 죄가 끝나고 나면, 다 이루신 주님의 의로 충만하여 성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세술은 세부대에 담겼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마귀가 하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죄케 하는 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병들게 하는 너 원수는 떠나가라. 우리 진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너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배후에 묶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쇠사슬을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마귀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떠나가. 우리 자녀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여러분,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요? 아니요. 더 깊이요. 어디까지요? 성화까지요. 의에 대해서. 그건 더 깊이 어디요? 세상 임금을 책망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해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했는데 2장에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기 전,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성령 받고 난 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거 싸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로 가는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저 가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 할래?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치고받고 싸웁니까? 교회 성도들이 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 새 수를 담으면 분별이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여러분 목장에서나 기관에서나 주일학교나 SFC나 유치부나 다 상관없어요. 우리 진교교에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교모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에덴 동산 좋은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마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러면 거기에 하와하고 아담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유혹했습니까?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혹받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 꿈꿀수록 원수 마귀는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영적인 소스를 줘서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분별되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아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체계를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계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요? 영의 생각을 하고 그 끝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극과 극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망과 어둠이 있습니까? 분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런 게 가득하다,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어감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분별 딱 되는 순간에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상 임금을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이 이미도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 있습니다. 시작. 다시 대답하십시오. 안 믿으면 땡. 안 믿으면 할 수 없는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키맨들이 필요한데 키맨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어둠이 걷혀지면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키맨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예배가 달라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 숨 막혀 죽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교회 오면 막 숨이 막혀서 죽겠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느껴져요. 예배가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막 죽어가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는가 하면 자기의 영을 살리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살 길 찾아서. 그럼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숨 막히는 교회가 되게 되겠어요? 아니면 예배가 살아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진교교회가 이 강단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가 살아나면요, 역사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막 넘쳐난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뭐가 회복됐는가 하면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조가 늘어나요.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가 늘어나요.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창고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 누가 와요? 예배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 몇 분 봐요. 찬양 드리고 있는데 신문 봐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이 봐지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뒤척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보를 볼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자식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여러분, 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김옥순 군사님, 내가 물어봅시다, 정직하게. 신주와 신영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이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집 박아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안 집박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집박으면 여기 죽을 분들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예배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몸은 거기 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나도 안 받는데. 나도 자식들이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은 멸시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멸시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막 기뻐 뛰고 춤추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힘이 있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막 정신이 바짝 들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에 감동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강팍한 인간인데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죠.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2020년도에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뭔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만져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은 잠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요, 일주일의 삶이 행복해요. 예배 못 드리면 일주일 동안 너무 곰핍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진주 동강교회 사람들 막 치열하게 싸우고 이럴 때요, 그 사람들 직접 저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주일이 되면 괴로워 죽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가 예배를 잘 드리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러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자랑하라고, 여러분 높이라고,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그거 자랑하라고, 남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로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변화되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는 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망하고,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면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주인이 사람이 되면 지역이 망하고, 지역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반대로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 변화가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2020년도에는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컷 가르쳐놨는데 대답도 없고 안 믿으면 땡 그게 진짜가 됐네요. 자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키맨. 학생들 뭐가 되기 위해서? 키맨이 돼요. 보물창고에 대문이 굳게 잠겨있고 문이 잠겨있는데 이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키맨밖에 없습니다. 키맨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키맨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목장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진교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키맨이 되기를 원합니다.